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재책의 전가 중에서 음, 개혁파에서 제가 배우기로 어, 세 가지 정도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책의 전가, 즉 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의 전가와 관련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로 언약론, 두 번째로 간접 전가론, 세 번째로 실제론이다. 네. 하기 전에 말씀 조금만 읽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책의 전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언약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제목에다가 언약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대표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시험에서 우리를 대표한다. 그 결과 그의 죄가 법적으로 우리의 죄가 된다. 직접 전가라고 부른다. 지금 이제 제가 나누는 이 자료에서는 이 첫 번째 그 대표성, 저는 대표성이라고 부르는 이 원리를 가장 성경적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간접적 전가론이다. 이 이론은 우리가 단지 아담과 동일하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본성이 그냥 죄된 본성이다. 셋째, 실제론이다. 이 이론은 어거스틴의 이론으로 불리는데 아담의 죄는 단지 대표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존재했었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저의 이 자료에 따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누는 것들의 많은 내용은 여기에 굉장히 가깝게 분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설득력 있고 적합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후손들이 벌을 받아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이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없었는데 그리고 가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권리도 없었고 벌을 받아야 됐는데 원래 지음받은 자체가 이런 요구할 권리도 없었고 어떤 다른 권리도 없었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됐는데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이것이 대표성이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있지 않고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통과했다면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시험을 통과했을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제한된 지속성을 갖는 시험이었다. 행위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혹은 행위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이 죄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적인 가능성과 함께 영원히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건데, 어, 그 언약을 순종하면 그 능력을, 변치 않는 능력을 갖춘 상태로 갈 수 있었다. 셋째, 보상이, 행위 언약에는 보상이 있었는데 생명을 얻을 권리를 얻었을 것이다. 성취했을 경우. 넷째, 뭐 통과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살펴보자 하는 거는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유가 왜 대표적성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느냐. 이 대표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똑같이 대표라는 것과 짝을 이룬다 라는 논리를 주장을 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데요. 너무 비판적이면 좀 약간 양해를 구해봅니다. 제가 최대한 한번 많이 비판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한번 나눠봅시다. 고려하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가는 언약관계에 근거하고 대표가 아담이었는데 그 대표가 잘못해서 책임을 후손이 진다. 대표가 잘못해서 책임을 후손이 진다. 그 다음에 이게 뭐하고 짝을 이루느냐. 그리스도가 대표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 이게 짝을 이룬다. 이런 개념인데 한번 그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아담이 대표성을 말을 할 때 후손을 안 낳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후손을 낳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라면 후손을 낳은 후로도 한번 적용해서 가정을 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아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후손을 낳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번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있어요. 자, 어느 날 아담이 여기에 논리에 따르면 충분한 그런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 행위 언약을 지켰어야 됐다. 그리고 대표였다. 그래서 아담이 잘못해서 대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죄를 졌다. 후손을 낳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후손을 낳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아담이 죄를 졌더니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대표로 죄를 졌으니까 이제 잘 살고 있던 너도 죄인이야 가 된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또 적용을 한번 해보면 그런데 이 대표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던 인간들을 그리스도가 뭘로 되신 거죠? 대표로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이루셨더니 여기도 이제 살고 있던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살고 있던 인간들이 뭐 한 거죠 지금? 대표로 의가 주어질 수 있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같지 않나요? 펠라기안
알미니안. 인간이 죄인 원죄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가 대표로 의를 이루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이들이 뭐 하면 돼요? 믿고 죄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되겠죠.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 뭐 저의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한번 후손을 태어나기 전에 대표성을 적용을 한다면, 후손들이 있는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표성이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되면, 펠라기안과 알미니안의 논리와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 전가에 관한 실제론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거스틴의 이론이라고 아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담의 죄가 단지 대표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담이 대표로 잘못을 했더니 내가 죄인이 됐고, 나는 뭐 한 거 없는데 그리스도가 대표로 해주셨더니 나는 그 의를 받을 수 있고, 실제가 아닌 그 전가와 비교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실제론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실제 존재했었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텍스트에서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해서 창조설을 주장했는데 여기서는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죄의 전가에 대한 실제로는 양립하기 어렵다. 영혼의 창조와 종교개혁자들이 영혼의 창조설을 주장하면서도 죄의 전가에 대해서 실제론을 주장한 이유는 아마 여기서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책과 부패성이 전가된 언약적, 법적 근거에 대한 통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실제적으로 죄인이 아닌데 대표가 했더니 이렇게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다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좋게 평가를 하네요. 그래서 비록 죄의 전가에 대한 실제론이 정당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나중에 감사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 왜냐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아담의 죄가, 내가 이제 그냥 아담 범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아담이 대표적으로 죄를 져가지고 나도 이제 갑자기 죄인이 된 거가 아니라 실제로 나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선제선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영혼 선제설이 뭐냐면 이제 창조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선제설은 원래 영혼 자체가 있었다. 원래 영혼들이 있었다예요. 원래 영혼들이 있었다. 원래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관련됩니다. 이게 플라톤 이론하고 관련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좀 약간 이단스럽겠죠. 플라톤적인 거니까. 근데 그렇게 연결하는 신학자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영혼 선제설을 지지 않는데 그러면 죄의 전과 관련된 실제로는 영혼 창조설이랑 맞지 않고 유전설 혹은 이 유전설로가 더 잘 조화되는 게 아니냐. 영혼들이 조상들의 영혼들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모든 영혼이 아담에서 나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아담 안에서 실제로 범죄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론이 영혼 창조술과 연결될 경우 우리의 육체가 아담 안에 있었고, 육체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네요. 이 사람은 도덕적 부패성이 몸을 통해 실제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의 몸이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 라고 이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계속해서 비판을 하네요. 그래서 아담의 영혼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실제적 상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지금 여기서 자꾸 뭘 주장하냐면 영혼을 주장합니다. 영혼을 계속해서 영혼일. 그래서 인류의 영혼이 아담 안에 있던 하나의 통합된 실체였다가 아담 안에서 개별화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의 시점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영혼을 나눌 수 있다는 물질론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만일에 그게 아니라 실제론을 주장하고 싶으면 아담의 영혼 안에 영혼들이 포함되어 존재한다고 말을 할 건데, 이것도 물질론 아니냐. 영혼은 이제 그 연장의 성격을 안 갖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않는 그 시간적 성격과 공간적 성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영혼 안에 영혼이 있니, 영혼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오니, 이거는 물질론 아니냐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기독론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만일 법적인 근거가 아담 안에 실제로 그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면, 대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죄인이라서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죄인이 아니고 그냥 전가돼. 그러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담이 대표로 죄를 져가지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스도의 인성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의 인성은 육체와 영혼을 다 말을 하죠. 아니, 부패를 실제적으로 물려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을 어떻게 말을 할 거냐 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나봐요. 자, 저는 이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담 안에 부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죄책이 있다고 보는 저자의 견해는 보통 생육법으로 본성이 유전된다고 보는 웨스트민스터 문서의 입장과 다른 것을 보는 게 맞습니까? 이 저자가,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펜더리겐 할레만가? 요새 뭐 되게 두껍게 개혁 요의학 두꺼운 책으로 나온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은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개혁 요의학을 썼을 때 굉장히 두껍고 펜더리겐 헬레마랑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나 후손에게 전수되었다. 이 생육법이라고 하면은 낳고 기르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이거를 다르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이 구절이 좀 실제론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냐면, 지금 영혼 자체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계속 이제 나누는 게, 이미 자아 형성을 한 거예요. 지식이 있어요. 이미 지식이 있어. 이미 지식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범죄를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식으로 태어나서 나라는 캐릭터를, 나라는 자아를, 나라는 인격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나라는 인격을 이루는 그 개념이 없고, 영혼 자체가 날 때 이렇게 되면 죄인이냐 아니냐, 이미 영혼 자체에 지식이 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본유관념적인 생각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냐. 그럼 저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왜 좋아하느냐, 영혼 자체가 날 때 모든 사람이 누구로부터 배우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그 타락한 지식을 아담의 타락전 온전한 지식, 아담의 타락 후 타락되어 거짓된 지식. 여기서 아담이 타락 후에는 자녀가 이제 아담처럼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온전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면서 이름을 짓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로부터 배우냐면 타락되어 거짓된 지식을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는 죄는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뭐 보편적으로 지금 허용이라는 표현이 많이 통용이 되니까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조금 더 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하셨다라는 의미를 빼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묵인이라는 표현을 같이 표현을 해보자면, 그 후에 타락되어 나온 사람들은 사실 죄로 인해서 약간 허용 혹은 묵인된 죄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영혼이 지식 없이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그 죄는 뭐니까 결국에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되고 타락된 지식들이니까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이 지식이 어디에 있었죠? 이 거짓된 지식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제론이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바라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방금 전에 앞에서 나눴던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통 생육법으로 그들에게 태어난 후손에게 전수되었다, 이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잘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역시 신앙고백서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닌 게 아닐까, 저희 부족한 그 나눔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게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너무 과하게 잘못되게 표현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